네,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떡이 7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떡으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왜 물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기적을 베푸실 거면 떡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떡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없는 데서 있게 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은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셨고 7개라고 하니까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하셨고 그 떡을 취하여 그것으로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왜 꼭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7개의 떡을 그걸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을까? 여기에 이제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떡이 몇 개 있느냐고 물으실 때 그 마음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있는데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떡이 몇 개냐 이렇게 물으셨지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수를 묻는 게 아니고 뭘 묻는 거냐면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떡은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병을 고치는 기사가 많은데 항상 반복되는 말씀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또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믿음을 계속 찾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떡 7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믿음의 반응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오는데 믿음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믿음이 없으면 떡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믿음을 준비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떡 7개 없어도 믿음만 준비하면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몰래 만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일, 좋은 일, 의로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주님의 옷을 몰래 만지면 병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주님은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 하나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떡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는 떡 개수가 작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행위가 의로운 행위가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만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충분하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인 것을 꼭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떡 몇 개가 있느냐고 왜 물으셨던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자,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요, 떡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떡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께는 차이가 없는데 왜 떡을 물으시고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건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이제 일종의 초청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주님은 주님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났어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것이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에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는데 부교육자가 한 10명 됐었습니다. 부목사님 한 분이 이사를 오는데요. 그 이사하는 현장에서 아들이 한 6살, 7살 된 아들이 이삿짐을 나릅니다. 그런데 무거운 가방을 드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들 수 있는 가방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라 그러냐면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빠는 다르게 반응하더라는 거죠. 내 아들이 할 수 있다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하고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빠가 다 들고 가는 건데 아들이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건 아빠가 다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봤자 걸림돌만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자 하고 함께 하지만 모든 걸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제 주님의 마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이 몇 개 있느냐 그거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지만 그걸 가져오면 나와 함께 그걸 가져와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지점에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 순간에도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속해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찾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마음문을 두드리시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격적으로 주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했을 때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나는 너와 모든 걸 함께하고 싶다. 이렇게 주님의 초청장인 걸 아시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껏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 떡 몇 개가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무리들에게 물은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고취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어떤 사명감이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이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먹여야 한다, 돌보아야 한다, 이런 사명감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떡이 없는데 어떻게 돌보라는 겁니까? 어떻게 먹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아서 전하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내 힘만으로 하면 못하죠. 나는 못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주님께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사명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먹이고 입히는 것, 돌보는 것,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와 같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이런 일을 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자, 이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언제나 공급하시는 걸 믿고 받아서 전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은혜 속에서 잘 받으시고 잘 전달하고 잘 돌보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